날씨가 오락가락한 한 주였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옷차림도 대비를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날씨 변화 때문에 그런지 독감 환자들이 좀 늘고 있어요. 교회에도 그렇고 오늘 특별히 시골로 지방으로 김장을 담그러 가셔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네,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대감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이 젖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이 교회 오는데 그냥 짜증나게 길이 막히고 시간 안에 못 오고 답답하고 막 움츠리고 해가지고 지금 피곤한지 예배 1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피곤해서 그냥 그분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또 마스크들을 많이 쓰신 거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의 마음도 좀 일부 때보다는 좀 처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많이 아프세요? 죽을 뻔 걸린 건 아니세요? 안 죽어요. 죽을 병 걸린 건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런 인사를 반복해서 들으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못나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뒤섞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예, 평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해 주세요. 힘드세요? 그냥 5분 만에 빨리 끝내버릴까요? 소영자매님이 제일 기뻐하네. 예, 우리의 감정은요, 보통 저도 상담을 공부해보고 하면서 체크해봤어요. 내 감정이 몇 가지나 될까 써보기도 했어요. 30가지를 못 써요. 힘들다, 지치다, 아프다, 피곤하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분에 차다. 우리가 올 1년 동안 안 좋은 그런 감정이나 정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찌르고 또 거기에서 회복하고자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욕심, 분냄, 화냄, 우울, 악함, 짜증남,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1년 저랑 같이 달려왔으니까 적어도 40가지 이상은 감정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감정은 어떠세요? 좋아요. 평안해요.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에게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적어도 6천 가지에서 3만 4천 가지가 있대요. 제 얘기는 아니고 박사들이 연구해. 여러분, 이 상상해 나가요. 3만 4천 가지의 감정이 있대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는 감정 표현은 뭐죠? 아까 큰 소리로 답답하다. 인생 사는 것이 막 너무 답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하다. 또 대표적인 여러분의 감정은 뭐가 있어요? 우리 홍 집사님은 평상시에 쓰는 감정이 뭐예요? 우리 홍 집사님은 원체 기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흥이 나게 하는 분인데 오늘 얼굴 표정은 그 정도는 아니고 반만 기쁜 것 같은데 끝날 쯤에 화려하게 기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집사님. 예,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인간의 감정은 3만 4천까지 헤아릴 수 있다는데 저는 제가 써도 100까지는 못 써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신이면서도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감정 표현을 대표적으로 많이 썼을까?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셨을까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살아가면서 나타냈던 그 감정 표현들이 어떤 게 있죠? 슬퍼하는 것도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떠오르는 예수님의 어떤 감정적인 마음이나 표현들. 사랑함이 있었어요. 얼굴을 안 쳐다봐서 얘기를 안 하는 건가? 화도 내셨어요. 성전에서 고리대금 업자들과 짜고 막 시장 바구니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뒤집으면서 의의 분노도 내셨어요. 또 어떤 감정이 있으셨죠?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피곤하다 보니까 또 어때요? 네, 피곤하면 잠이 잘 와요. 지금처럼 따뜻하고 목소리가 저처럼 그냥 이게 하이톤도 없고 저음만 거의 유톤에 있으면 여러분이 주무시기가 참 편해요. 자장가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예수님은 분도 내셨어요. 슬퍼도 하셨어요. 졸립기도 하셨어요. 배가 고프기도 하셨어요. 짜증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셨겠죠. 33살 사시면서 짜증 날 일이 없었겠어요? 많은 대표적인데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불쌍히 여기셨더라.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인데 슬퍼하셨다, 애통하셨다, 불쌍히 여기더라라는 표현이 좀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불쌍해 보여요? 혹시 제가 불쌍해 보이지는 않나요? 안 불쌍해 보여요? 하기야 생색이 불쌍해 보이는 형색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지금 12월로 가고 있는데 춥습니다. 길거리에서 거리 천사가 되셔서 또 우리 교회 가끔씩 오는 어떤 자매도 청량리역에서 여자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 피해서 자고 그래요. 남자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런 거리의 천사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딱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죠. 또 여기 보면 드라마나 아니면 난픽션, 픽션은 허구니까 난픽션은 사실이죠.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마음이 짠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이제 35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면 40세에서 45 중반 50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뭘 봐도 막 자꾸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해요? 여보, 그게 지금 보고 울 거요? 왜 울어? 추하게. 여러분, 여성분이요, 결혼해서 35세 넘어가서 40세를 넘어가면 뭐가 돼요? 남성화돼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이 35세를 넘어가는 여성분들에게 나타나서 더 이상은 여인이 아니라 뭘로 보여요? 남성화되는 여성으로 보여요. 여보, 뭘 그걸 보고 울어 찌질하게 막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남편은 그러면 아니라고 저거 봐라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이제 남성은 여성화되고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자꾸 줄어요. 남성 그 호르몬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전을 시켜놓으셨나? 35대 40대 넘어가면 이제 여성분들의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아직 60, 70이 돼도 우리 집에 주인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오래 갈 줄 아세요? 여성분한테 잘해야 돼요. 부인한테. 아멘은 안 해도 돼요. 뭐 근데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긍휼이라는 표현이 TV를 보고 어떤 사연 나오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 이게 광고가 딸린 유튜브가 있고 광고가 없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후원하는 거 보잖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마음에 제일 아팠던 게 하우스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하우스에서 사는 6살, 7살 손녀 같아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불법 건물이다 보니까. 물도 수도도 안 되니까 리어커를 끌고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얘는 너무 좋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런 일을 하는 게. 근데 공부를 해도 불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근데 마음에 보면서 막 뭐 딱한 마음이 들었어요. 눈물도 났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과 이 동정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정은 뭐고 긍휼은 뭐냐. 이 단어를 보면 동정이라는 말은 sympathy라는 거예요. sympathy라는 건데 이 동정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딱한 상황을 보면 안쓰러운 거. 그 눈물 흘리는 거. 안 됐다. 어떡하니? 여기까지가 나오는 게 sympathy예요. 동정. 긍휼은 뭐냐면 안 됐다. 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식돼요. 근데 안 됐다 해서 선을 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돕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SNS에 보면 여러 기구를 도웁시다 해가면서 막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치고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걸 통해서 와 내가 동정심이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야.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는 해도 진짜 돕거나 거기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사역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쌍히 여겼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눈물 흘린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 후에 앞에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갑니다. 나인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 성이니까 기쁨의 성. 기쁨의 성. 예전에 영화 중에 시티 오브 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도에 있었던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시티 오브 조이, 기쁨의 도시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나인이라는 게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에 지금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이 따라오고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이 나인 즐거움이라는 성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가는데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일단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무리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 자, 나인이라는 큰 기쁨의 도시에 성문이 있는데 성문 안으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문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슬픔의 무리가 딱 교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냐면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들것에 실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장농 밑에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70%에서 80%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밭이나 올리브밭 같은 데 가서 일당 받고 한 데나리온 받아오는 사람, 그것도 축복이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과부라는 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딸들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아끼는 누구?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남아 선호 사상 가운데에서 아들이 없으면 막 평생 아들을 못 낳았고 내가 막 우리 시어머니 시댁에 막 죄를 진 것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소장농 밑에서 하루 일해서 요즘은 일당이 15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일당 7만 원짜리 일당에서 거기서 얼마 떼주고 그걸 모아가지고 또 생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인데 과부니까 일할 게 없을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써주겠어요? 아들이 일했던지 했겠는데 이 아들이 병이 오래돼서 죽은 건지 급사로 죽은 건지 그건 몰라요. 근데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크게 우는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거예요. 아, 어미구나.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관을 짤 수가 없고요. 유대의 전통 풍습에 보면 관뚜껑을 안 덮어요. 관이 있어도. 근데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제 생각으로 이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는 생각으로 보면 나무 판자 같은데 이렇게 놓고 죽은 아들 갖다 올려놓고 천으로 갖다 덮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 것을 들고 아마 나오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여인에게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과부를 보시고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과부를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두 번째. 보통 우리가 보이는 데는 여기까지. 아유 안 됐다. 들리는 소문이 나가는 사람들의 소문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 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어떡하니? 이런 표현이 있겠죠. 저희 어머니가 육녀 우리 할아버지가 한산희 씨 외할아버지 어머니가 저 외할머니가 남자 부자 용자 대신 남부용 할머니신데 아들을 낳으려고 하여튼 그때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으려고 딱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첫 번째로 나온 거예요. 또 아들을 낳으려고 하여튼 낳았는데 또 딸이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는 더 낳아야지 하고 낳았는데 또 딸이 나왔어요. 어디까지 낳아야 돼요? 이렇게 낳았어요.
딸. 경운기가 돌아갔어요. 딸.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깥에서 외삼촌 둘을 이렇게 이제 입양하듯이 한 거예요. 아이고, 이 외삼촌들 속 많이 쓰겠어요. 아들 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름 중에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이름이 없더라고요. 말순이, 끝순이, 말자, 이런 이름이 옛날에 많았어요. 끝이라는 거지, 끝. 뭘 보려고? 아들 보려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겼다라고까지 가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한 걸음이 더 나가십니다. PPT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울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도와줄게요.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죽은 시신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뭐라고 이렇게 하시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패시입니까? 아니면 컴패션입니까? 컴패션이라는 건 이 고통에 대한 인식을 한 후에 이 인식한 걸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긍휼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불쌍한 사람 보면 울고, 이 난픽션을 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 보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영상을 보면 너무 딱하다 하고 우는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은 육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인아 울지 마라 하고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뭐 했어요?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선 넘었어요. 왜 선을 넘었죠? 누구한테 걸리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누구도 부정해요? 만진 자도 부정해요.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선을 넘으셨어요. 선을 넘은 청년이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선을 넘은 결과가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작년 중반부터 해서 키가 나지막하신 어르신, 한 75 정도 돼 보이는 어르신이에요. 처음에는 니역하고 없었어요. 그 할머니들 끌고 다니는 시장 바구니 같은 거 쇠로 된 거 거기에다가 박스를 모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니역화가 하나 생겨서 니역화를 몰면서 폐지를 주우셨어요. 저희 교회 거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챙겨서 드리기도 하고, 어르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하고 꼭 보면 따뜻한 음료를 사다가 손에 져드리고 저희 교회 나오시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누구랑 함께 사세요? 할머니랑 함께 사신대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누워 계신대요. 그래서 제가 좀 지혜로웠으면 할아버지 어디 사시는지 주소 좀 알고 교회에서 좀 돕고 했으면 좋은데 몇 번을 못 만나. 동안교회 앞에까지 가서 박스를 주워 갖고 오셨는데 어느 날인가 리어카에 지문 실려 있는데 할아버지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할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따뜻한 차 갖다 드리고 집에 있는 거 먹을 거 싸드리고 했는데, 교회 오시라고 예수 믿고 함께하고 어머니 오시자고 했는데 진정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집에 가보지를 못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끝까지 못해드린 게 마음에 한으로 남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내 호주머니나 내 마음에서 뭔가를 예수님처럼 보여주거나 흘려보거나 하는 일이 참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7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 겨울이었어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키가 저보다 크시고 호리호리하신 분이 왔어요. 반팔을 입고 오셨어요. 슬리퍼를 신고 오셨는데 발이 시커먼데 양말이 없어요. 반바지 입고 오셨어요. 추리닝 같은 걸 이렇게 걸치고 오셨는데 얇아요. 그때는 저희 교회에도 많이 그런 분 오셨는데 어르신 어디서 오셨냐고. 청량리 오며 가며 돌아다니신대요. 근데 춥지 않으시냐고. 안 춰요. 어떻게 오셨어요? 배가 고파서 왔어요. 저희 집에서 일단 먹을 거 교회에 있는 컵라면 끓여서 김밥, 당시에 수호가 있던 이 김밥 천국, 김밥 사다 드리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돈 좀 조금만 주세요.
물론 보통 돈을 주면 이분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요. 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서 챙겨드렸어요. 근데 너무 추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줬던 게 몇 개 중에 운동화가 있었어요. 운동화를 하나 드리고 제가 입고 있었던 파카를 그냥 벗어서 드렸어요. 춥게 다니지 마시라고. 이가 비싼 건 아니지만 따뜻하다고 하고 드렸어요. 그런 분이 자주 와요. 어느 날인가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 겨울에 입고 다니던 파카가 안 보여? 드렸어. 누구? 천사. 그거 따뜻한 건데 나도 알지. 나는 그런 줄 알았어. 여보, 집에 더 좋은 거 있는데 그거 갖다 주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따뜻한 걸 왜 줬어? 아니, 추워 보이길래 줬어.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심패시와 컴패션의 차이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느냐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으로 안 됐다 눈물 흘린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행동에 나와요. 똑같은 본문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서 불쌍히 여긴 걸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0절에 보니까 맥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눈이 안 보이니까 뭐가 발달해요? 청각이 발달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갑니다. 여보세요. 무슨 소리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답니다. 기회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막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상종할 뿐이 아니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더욱 소리를 질러요. 한번 같이 질러보실래요? 저만 할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딱 스쳤어요. 그리고 이럽니다.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 가신 거죠.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랴. 여러분 안 봐도 알죠. 눈이 감겨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뭐가 안 보인다는 걸 알아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압니다. 주가 주한테 그럽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아유 안 됐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질렀구나. 내 몇 푼 안 되는 거 주마. 따뜻하게 먹고 마셔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 행동을 보이셨어요. 행동. 안 됐어. 불쌍하고 참 안 됐어.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에 몇 년이나 사셨대. 아유 안 됐네. 그래도 생명 잘 지키고 끝까지 사시고 말로 끝난 게 아니고 뭐 하셨다고요?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문둥병 환자라겠고 그거보다 더 심하면 뭐라겠어요? 문둥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살던 것도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켜놨어요. 마을 바깥에 격리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분이 나왔네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간과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여러분 사이로 못 와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왔든지 뭘 덮고 왔든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털썩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급한 거예요. 빨리 낫고 싶은 거예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자 예수님 선 넘었네요. 누구를 만졌어요? 부정한 자를 만졌어요. 근데 병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다. 제가 1999년 11월 13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그 여수에 처음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 소천하신 장인어른께서 어디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갔냐면 여수 애양원에 지금은 이제 그 묘소가 옮겨졌는데 그 묘소 앞에 데리고 가고 애양원 데리고 가고 방문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는 양계장 있는 데까지 동네를 한 바퀴 뺑 투어 시켜 주셨어요.
여기가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나병 환자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계란 사업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심지어 그분의 기도가 뭐였죠? 처음에 나병 환자들한테 가까이 가서 막 불쌍히 여기고 닦아주려고 하고 막 하니까 가시라고. 당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 안 있다 떠날 거 아니냐고. 손양원 목사님 기도가 뭐였어요? 주님, 저에게도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들을 품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나병을 주십시오. 그 진심이 닿아서 그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받아주고 함께 생활을 했던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권사님들과 함께 포천에 나들이를 갔어요. 이 나들이를 가는데 초입 부분에 뭘 막 쓰는 게 있어요. 선생님, 여사님 막 불러요. 그래서 저는 잡혀갔죠. 뭐예요? 했더니 후원하라는 거예요. 나 후원하는데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써갖고 냅다 쓰고 왔어요. 그때 지난달에 문자가 왔어요. 띵동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돕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깝지가 않아요.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심패시라는 동정하고 긍휼이라는 컴패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아이들도 많은데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 우리 아이가 있는 편 축구팀이 있고 상대편이 있는데 축구를 하다가 격렬하니까 이 우리 편 아이가 상대편 아이의 태클을 하다가 넘어뜨렸는데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경기장에서.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일단은 막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소리가 났어요. 뽁 소리가 났어요. 애가 들려오는데 발목이 부러졌대. 그럼 여러분 표정 한번 시작. 네, 다 정상이네요. 정상 아닌 분이 없네요. 그런데 경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반전에 애가 쓰러진 팀에서 과격하게 하다가 내 아들의 발을 그냥 딱 걷어찼는데 무릎이 뚝 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아까처럼 할 수 있어요? 아닐걸요? 당장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아이를 보고 막 울고 하소연하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행동을 보일걸요? 우리 아들인데 뭐 축구하다 다칠 수도 있지. 이럴 엄마 아버지 계셔요? 화나고 언느며 너요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제지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동정하고 긍휼의 차이예요. 집에를 이렇게 오는데 요 마트 했던 곳에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야 막 사람들이 끌려고 하는데 불났네? 이 정도죠. 어떡한데? 근데 거기에 우리 아들이 물건 사러 갔다가 불났는데 못 나왔다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불났네. 빠져나오겠지. 그래요? 어때요? 당장 뛰어들어가든지 소화기를 붙들든지 소방관들을 붙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이 아직 못 나왔다고. 다르죠? 달라요. 이게 동정과 긍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는 하나님 앞에 늘 안전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늘 채워져 있습니까? 어때요?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 앞에 내라는 단어 앞에 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도 내 중심의 감정이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분의 감정을 드러내 주십니다. 연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더라고요. 구두를 벗어주고 올까, 신발을 벗어주고 올까 고민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도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긍휼은 육체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긍휼, 컴패션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는 믿음을 나타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죄받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을 말과 마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살리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입니다. 뒤에 더 딸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과부는 노동하는데도 쓰여들고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정말 살기를 원하면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살려주셨어요. 아까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희망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안타까움과 좌절해 있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 돕든지 실질적으로 이름을 대고 돕든지 그 사람이 소망과 희망을 얻어서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 아가도스,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흑인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행색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마트 캐셔 앞에 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갖고 내려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캐셔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요거 빼주세요. 요거 빼주세요. 물건 3개를 빼고 간 거예요.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빼고 간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보던 어떤 분이 옆에 빼놓은 거 그거 저 주세요 하고 계산을 하고요. 얼른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물건 3개를 그 아기를 안고 있는 흑인 여성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난주에 이은 성경 퀴즈대회는 아닙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왜 놓고 가셨냐고요? 돈이 없어 놓고 갔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워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서 오셨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물을 주는 선물 전달자, 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달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됐다, 딱하다로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 뜨며 하는 기도를 좀 잘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야,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렇게 모으든 이렇게 모으든 이렇게 모으든 엄마가 하는 대로 하죠. 보통 저는 이렇게 이제 손을 모아요. 기도하자. 기도할 때는 항상 뭐부터 한다?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손을 모은다. 이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았던 불쌍히 여기는 상황의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자, 명창은 고수가 만드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맨날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쫓겨나게 눈을 뜨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눈을 뜨고 기도해요? 저 사람의 아픔이 뭔가 하나님이 내 눈을 통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선물을 전달할 자로 찾도록 하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에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려서 야 우리 이제 밥 먹자 간식 먹자 기도하자 기도를 해요. 자 눈 감고 우리도 손 모으고 기도하자. 기도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자가 하나 나와요. 뭐라고요? 엄마 아빠 누가 눈 뜨고 기도했어? 그러면 얘는 항변을 합니다. 아빠 내가 눈 뜨고 한 거 어떻게 알아? 그럼 걔도 자질하는 거예요. 눈을 떴으니까 오빠가 동생이 눈 뜨고 기도하는 걸 봤겠죠. 예,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일을 하다가 눈을 뜨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눈 뜨고 기도하다가 저 사람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아까처럼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힘내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야 우리가 컴패션하고 긍휼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추수감사 물품으로 올려주신 거 하나도 우리 교회에 쓰지 않고 다 흘려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셨다 끝나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의 소리들이, 마약의 소리들이, 음란의 소리들이, 보복의 소리들이 와도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살만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전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용서함 받고 방황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드리고, 예 하나님, 저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동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치.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예, 주님, 내가 살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어려운 자들을 동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행동으로 직접 돕지는 못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상황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곁에,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 쓰러지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와 함께 눈물을 흘림과 더불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도 긍휼의 마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행동으로 옮기신 사랑, 우리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우리 목장에, 아니 교회를 벗어나서 이 세상 지역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거룩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눈을 열어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분별해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전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